제 유년 시절에 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 어느 날 까치집으로 올라가는 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구렁이 같았는데 눈구렁이 한 마리가 마른 가지 꼭대기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그 까치집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알을 먹기 위해서지요. 그러자 이것을 본 그 까치가 뱀이 자기의 알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막 날개가 정말 꺾일 정도로 털이 막 날리면서 뱀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까치는 겨우겨우 그 눈구렁이 뱀으로부터 자기 알을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그 다음 해에도 까치가 똑같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늘 마른 가지 꼭대기 위에다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커다란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꼭대기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려서 몹시 고생합니다. 어젯밤처럼 폭우라도 내리는 날이면은 새끼들이 흠뻑 젖어서 고생을 이만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쉽게 노출이기 때문에 뱀과 같은 짐승에 발견되어서 해를 입기에 십상입니다. 그런데 까치는 매년마다 그런 곳에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까치는 그렇게 마른 가지 꼭대기 위에다가 똑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까치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까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는 허구한 날 예적부터 이런 곳에다가 집을 짓고 이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왜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조상들도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왜 이 똑같은 집을 이렇게 짓고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가? 라고 의문을 던지고 질문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문을 갖는다는 것, 질문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문을 갖는 존재입니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위대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결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아요. 도마는 어느 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도마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제자들과 옥신각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질문하는 의문하는 도무지 질문 앞에 의문 앞에 해결을 찾지 못하는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고 내 손바닥에 난 십자가 못자국을 확인해 봐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찔러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못자국 난 손자국을 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맹목적 종교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이성적인 종교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의문하고 질문했던 베레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의문하고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심도 해보고 답도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믿는 믿음은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보고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믿음은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여름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집 앞 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보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나와 내 주위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앞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요즘은 공기오염 때문에 하늘이 잘 안 보이지만 시골의 옛날에는 밤하늘에 수천 수만 개의 별이 막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렇다는데, 그렇게 별을 보면서 저게 몇 개나 될까 이렇게 헤아리다가 눈을 감고 깜빡 잠들었다가 갑자기 눈을 확 뜨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있던 별들이 막 꽉 다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별이 막 탁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저 별들은 대체 뭘까? 저 하늘은 대체 뭘까? 왜 태양은 있고 달은 있고 별들은 자기의 주기를 따라서 변치 않는 길을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으며, 그 밑에 있는 땅과 바다와 물과 자연들은 왜 이렇게 규칙을 따라서 흘러다니는 걸까? 왜 변화되는 걸까? 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반복되는 것일까? 도대체 나를 둘러싼 이 세계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무엇보다도 의문스러운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대체 뭘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질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절간으로 해안가 별장지기로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얻지 못해서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다가 복음을 깨달았고, 그러다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내가 발견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의문 자체입니다. 누구도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늘 진리를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묵상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성도가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제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을 요약한 거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에서 두 종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고 믿는 믿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복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고 믿는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보고 믿는 믿음은 뭔가? 이 믿음은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확인해서 팩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맞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마처럼 믿는 거죠. 도마는 제자들의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사람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상처 났던 거 그거 다 확인해서 옆구리에 손가락으로 찔러 보고 와서 확인하지 않고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취당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한 후에 도마는 그 사실 팩트를 확인하고 정말 맞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군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 믿는 믿음이죠. 저도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를 당해서 왼팔이 장애가 와서 왼팔이 뼈에 가죽만 붙어서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현대 의술로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었고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살 맛이 나겠어요? 막 죽고 싶고 그래가지고 성질 부리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도 낫고 귀 안 들리는 사람도 낫고 안 보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암병 같은 나병들도 낫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납니다. 저는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게 옛날에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마음으로 신뢰가 안 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받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가지고 저를 새벽에 방으로 넘어오라고 하더니 제 손에다가 제 팔에다가 손을 딱 얹는 순간 그 느낌이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그 놀이를 해보실 거예요. 손가락 끝에다가 여기서부터 고무줄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여기까지 쫙 꼭 감은 다음에 고무줄을 탁 풀르면 여기서 막 그 힘줄을 타고 피가 막 싹 들어오는 시원한 느낌을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의 천배는 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머니가 손을 얹으니까 여기서부터 막 힘줄을 타고 피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시원하기도 아프기도 하면서 막 찢고 막 내려오는 것이 느껴져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서 팔을 펴봐라 하니까 쫙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쫙 펴. 그래서 제가 그 신비한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 본 거예요. 눈으로 확인해 본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난疾병이 나을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 옳구나. 눈을 안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전에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이런 말 하면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하면 아멘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기도 몇 번 해보니까 나타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막 기도 응답을 받았다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어느 날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성도가 믿음이 확 자라납니다. 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들으시는구나 라는 말을,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도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도마와 같은 믿음, 제 믿음과 같은 믿음. 이렇게 보고 믿는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다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거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이래요. 하나님이 계신 거 확인하고 믿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확인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믿는 거예요. 성령님 확인한 분, 손으로 만져보거나 혹은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하여튼 그런 분도 계시긴 하십니다만, 성령님을 확인하고 믿은 분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거 믿는 분 없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다 고백했으면 그 내용 전체가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말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뢰.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뭔가 이런 뜻이에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믿는 것은 아니고, 신뢰는 뭐냐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인격과 인품으로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사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좋은 분이고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그의 인격과 인품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신뢰하는 믿음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야, 내일 내가 너에게 장난감, 네가 원하는 그 로봇 장난감 사줄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 내일 네가 그렇게 원하던 로봇 그거 사줄게 했는데 이 아들이 아빠 진짜야? 진짜지?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신뢰 안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아이를 우리는 건강한 아이라고 하고,
아빠가 틀림없이 내일 장난감을 사준다는데 자꾸 너 죽을래 살래 하면서 다짐을 받는 이 아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건강한 부부 사이는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합니다. 진정한 믿음, 참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아직 팩트,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약속한 것을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장난감을 줄 때 그래 고마워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자기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겪으면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이 아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것과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믿도록 신뢰하도록 만들어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 인생을 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의 조상, 그 후에 모든 자손들이 다 이분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표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고 우리 모두 다 그의 믿음의 자손들로 그의 믿음을 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아내 사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경수도 끊겼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맘때가 되자 정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게 아브라함 눈에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어요. 이게 저는 100살의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100살의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봤을 때 아마 제 눈 속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귀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횡재가 터진 겁니다. 대박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삶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아들들 태우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이방 종교, 아주 불황무도하고 무식한 그 당시에 어떤 종교들 속에서 자식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지게 위에다가 자식을 태울 땔감을 지게 위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종들에게 지게 한 후에요,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가지고 그 밑에 산에 이르러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번제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내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거기 있는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한 후에 이삭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오겠다, 제사로 드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나온 그 씨로 내가 한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하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자기가 이삭을 죽였을 때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팩트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낸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은 거예요.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장작더미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아들의 멱통을 내리치려고 위해서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신뢰하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차츰차츰 처음에는 팩트, 사실을 확인하는 믿음에서 출발했다가 차츰차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도, 천국을 누가 봤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내가 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그런 유업을 이미 받지 않았어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차츰 그런 믿음을 갖는 자로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진짜 하나님 체험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2절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이 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직 기도해보지 않았어. 나는 아직 기도를 해서 실제로 응답받은 적이 없어. 사실을 아직 확신하지 못해. 팩트를 확인하지 않았어. 보고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을지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하나님을 믿어보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거야 라고 믿어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씩 차츰차츰 자리 잡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일평생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도 그 버림을 받았거든요.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돌보셔서 나중에는 어떤 시를 쓰냐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는 지질이 고생하시고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제사장 음식까지 달라고 구걸할 정도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자시다. 나는 양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과 신뢰, 즉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 개념을, 보고 믿는 믿음은 내가 사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위기에, 신뢰할 만한 분위기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차츰차츰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차츰차츰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보고 믿는 믿음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보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그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돼요. 이런 면에서 29절의 말씀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문장은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분사형인데, 이게 문법에 이런 말씀에서 죄송한데 능동태 분사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사는 계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은 조금 거칠기는 하지만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보아 왔기 때문에 나를 믿어 왔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마는 이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네가 보고 확인해 보면서 나를 알아오고 믿어왔느냐, 이런 뜻이에요. 도마는 지금까지 초신자가 그렇듯이 보고 확인하고, 말씀 듣고 진짠가 확인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확인하고 믿어왔어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그런데 도마야, 그것도 나쁜 것 아니지만은 진짜 좋은 게 있단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란다.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관계이기를 원하세요? 그런 관계이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말하면 나를 신뢰하고 믿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교제할 때 처음이야 뭐 반지 주는 거 확인해보고, 데이트 신청해 주는 거 확인해보고, 약속 지키는 거 확인해보고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면서 야,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신뢰할 만하구나, 이제 사귀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일 만나자 이러면 믿습니다. 나하고 결혼해줘 라고 하면 믿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도 부모를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뭐라고 말하면 아빠 알았어요, 믿어요.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걸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믿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들과 딸들이 믿는 것을 왜 너는 그래?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무조건 막무가내로 믿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저 인간들은 뭘 보고 믿는 거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건강하지 않는 말이에요. 확인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버스 탈 때 여러분, 기사 아저씨에게 운전면허증 보여주세요. 사고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저에게 다짐해 주세요. 갈 때까지 사고 안 내기로. 이렇게 하고 타지 않습니다. 그냥 타요. 묻지도 않아요.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은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래도 외식해야 사람 사는 것 같죠? 외식하러 의심점에 들어갔을 때 주인한테 무슨 이렇게 묻습니까? 혹시 여기다 독약 탔어요? 안 탔지요? 보증서로 저기 서약서를 쓰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면 후루룩 마시고, 도나스 그냥 먹고, 김치 먹고, 국물 그냥 후루룩 다 마십니다. 왜요?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신뢰가 있는 사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면은 그제야 하나님 좋은 분이시군요.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저는 믿고 그냥 삽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 나는 진리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 자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차츰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보고 믿는 자에서 보지 않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는 삶의 자리로 차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세요. 저는요, 왜 제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자살까지 시도하면서 살았는가? 보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안 들은 거예요.
이게 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나중에 목사 될 거야 라고 저에게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님이 하도 신비한 분이시라서요, 기도하시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세요. 기독교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 학교 갈 때 한참 말썽지기고 막 정학받고 이럴 때 제가 성정학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신앙적인 방황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제 교복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들, 요새 아들이 안 좋게 보여. 하나님이 슬퍼하셔. 그러지 말어. 이러고 보내세요. 그럼 막 제가 막 가슴이 뜨끔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거에 길들여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꼭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그러려고 하는 단계에서 차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확인하고 의문을 던지고 나중에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세기를 읽는데요, 제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친구가 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팩트를 확인시켜주지 않았어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이가 이미 지긋이 들었고 인생을 알만한 자인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천리길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이럽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 보지 않을래?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군용 모포를 이렇게 덮고 조그마한 그 불빛에 이렇게 읽으면서 읽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고 따라 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까지는 안 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합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단계에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신뢰하니까 믿는 사람으로까지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귀에 들려요? 그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음성을 듣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듣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걸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깃들어지고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처음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 큰 밭에 떨어진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얘기해요. 겨자씨 한 알이 크기가 얼마냐면요, 볼펜으로 하얀 종이에다 점을 찍으면 하나의 점같이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나중에는 자라나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예요.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겨자씨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나중에는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믿음의 품 안에 와서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새들과 같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에요. 기도하십시다.